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곳은 있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저희 세상에서 시달리며 살다가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배 그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안으로 불러들이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저희를 성전으로 모아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모여온 저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 모인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믿음 없이 행하였던 그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풀 얼었던 채소가 잠깐 후면
다 시들어 버리는데 그들의 그 형통을 바라보며 주님께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했건만, 하나님 아버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했건만, 저희는 재물을 하나님인 양 삼고 살아갔던 불의한 부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였습니다. 성도답지 못하였던 생각, 믿는 자답지 못하였던 가치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의 깊은 곳까지도 살펴보십니다. 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던 말하지 못하는 죄마저도 주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또 그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간절히 변화되기 원하는 저희의 갈급한 심령도 함께 봐주시옵소서. 저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하는 죄를 참해 드리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순간순간 인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이곳같이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과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힘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임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언제나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를 어둠에서 건져내어 주시며 주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섬기며 감사를 나눔으로 성령님의 동행하심에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3년이란 소중한 시간 속에 잃어버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는지 이 시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열심히 실천하지 못했으며 주님의 몸이신 교회 섬기기를 내면하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원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정치적 관심에 정의도 공의도 없는 소리에침에 동참하여 일희일비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외면하여 살았지만 주님의 참 사랑이신 다시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2배, 3배, 100배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기는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통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과 사역을 통한 온전하신 주님의 러브 피플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본 모습이 회복되는 전도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와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회 학교를 통해 영유아, 초등부,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과 찬양, 기도로 주님을 갈망하며 목마름이 해갈되고 글로벌 리더로의 다음 세대에게 희망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척박하고 어두웠던 대한민국 땅에 선교를 통한 믿음의 불씨를 피워주시고 그 불씨가 들불처럼 번져 이제는 3만 명에 가까운 선교사가 파송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들이 밟는 땅에 주님의 찬양 소리가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도 오늘 26명의 단기 선교팀이 주님께서 주신 땅 필리핀 콩오바우로 출발합니다. 특별히 25일까지 명선교회 13차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사랑의 주님을 그 땅 가운데 전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온 성도가 동참하여 함께 기도하며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콩오바우 지역 주민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1일부터 있는 신앙수련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육신의 공고함, 경제적 문제, 가정과 사업의 모든 기도의 강구를 아뢰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신앙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을 지나 계절이 바뀌는 따뜻한 봄에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듯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새로움이 우리 가슴에 움트게 하시고 삶 속에 믿음의 깊이가 뿌리내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주님 마시오니 그들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 올려드리는 살름 찬양대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곡조 있는 기도의 찬양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도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네, 우리 코모바오 소개 있는데 코모바오 소개 한번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꾸무스타카. 네, 낯설시죠? 필리핀 따갈로그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입니다. 꾸무스타카. 네, 저희는 이제 저희 13차 쿠마바오 단기 선교팀입니다. 저희가 전체 26명이 출발하게 되고요. 2008년에 첫 시작을 해서 저희가 올해로 13차가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가 한 3년간 방문을 하지 못했었는데 저희가 가진 못했지만 여러 성도님께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쿠마바오 땅에서는 계속 예배가 활성화되고 있었고 청년 중심으로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고 학교 아이들도 잘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요. PPT가 되면 띄워주세요. 저희가 가는 지역은 필리핀의 이사벨라 주라는 곳이고요. 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희가 이거는 지난번에 원래 2020년에 출발하려고 했었는데 그 선발대는 갔고 본대가 쿠마바오 코로나 상황으로 오지 못하게 됐을 때 이제 그 선발대 인원으로 함께했던 사역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예배, 그 다음에 마을 전도 사진이고요. 그 다음 학교 수업에 참여해서 아이들과 함께 가르치고 예배드렸던 사진입니다. 이와 같은 사역은 이번에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가장 크게는 청년팀 중심으로 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전에 아이들 대상으로 성경학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동일하게 임의용 선교와 그리고 의료 선교가 같이 진행이 되고요. 오후에는 마을 전도를 갑니다. 저희가 각각 조별로 이번에는 아예 저희가 기도문을 글 없는 책이라는 하나의 전도문을 따갈로그어로 다 번역을 해서 현지 말로 저희가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주민 초청도 있고 함께 찬양 집회도 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학교 시설 보수하는 모든 시간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기도 제목 있으시잖아요. 이걸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지금까지 성도님들께서 마음으로, 물질로, 기도로 많은 모양으로 함께 저희가 그쪽에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를 잘 전달해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가는데 저희가 가서 하는 동안 여러분들을 또 기도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어 몇 가지 광고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그때는 우리 많이 기다리고 계셨겠지만 담임 목사님 이제 돌아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기쁘시지요? 예, 저도 기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신앙수련회가 있는데요. 이 카드 받으셨죠? 신앙수련회 이번에는 이전에는 새벽에 주로 했었는데 이번엔 저녁 시간대 합니다. 저녁 시간대 일정과 주제, 강사에 대한 간단한 안내가 있고요. 뒷면을 보시면 기도 제목 적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신앙수련회 올 때 기도 제목 적으셔서 수련회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 좋을 텐데요. 자녀들을 위해서는 신앙 네컷이라 그래서 올 때마다 출석 도장도 찍어주고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으면 그 출석하고 있는 교회학교 부서에서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녀들도 꼭 함께 나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광고 중에 보셨겠지만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사태에 우리가 함께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진연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는데요. 헌금 봉투에 내실 때는 헌금 봉투 끝에 빈 곳에 지진연보라 쓰시고 함께 연보하시면 되겠고요. 온라인으로 연보하실 때는 이름 뒤에 지진연보라 쓰셔서 이렇게 계좌이체 하시면 연보하는 데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i50이 나왔습니다. i50 교회학교에서 교과서처럼 사용하고 있는 i50입니다. 우리 초등팀에서 우리 청소년, 청년팀까지 같이 쓰는데 우리 자녀들 i50 잘 받아갈 수 있도록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오늘 잘 받아왔는지 꼭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가정에 가셔서 자녀들과 함께 이 i50으로 예배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221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한 10여 년 전부터 자기방어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들어왔습니다. 일찍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그렇습니다. 자기방어 기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방어 기제가 이러이러하다라는 이야기도 종종 들었습니다. 이 자기방어라고 하는 게 누군가로부터 내가 공격받는다고 느껴지면 거기에 스스로를 방어하는 모습을 자기방어 기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상처받았던 일, 민감한 일이 있으면 상대방이 다른 의도로 이야기했음에도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듣고 상대방에게 그 방어 기제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 방어 기제가 그 상대방을 오히려 역으로 공격하는 모습으로 이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그 이야기들이 방어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아니면은 네가 잘못했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 자기방어 기제가요, 좀 성숙한 사람들은 그저 방어하고 오히려 역으로 공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방어 기제가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또 자기 방어 기제가 그 돌아보는 모습 안에서 또 자신 스스로가 성숙해 나아가는 모습으로 훈련된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자기 방어 기제를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자기 방어 기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데, 정말 내가 공격받는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내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대처해야 할지, 또 그 순간에 자신의 그 존재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히 깨닫게 하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스스로를 성숙하게 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민수기 16장에서 그 모습들을 더 깊이 한번 살펴볼 텐데, 민수기 16장은 먼저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역이요, 이 몇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250명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 반역에 함께 가담하여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이러한 모습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어서 나오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 모세와 아론의 대처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염병처럼 그 반역이 번져서 온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번역하는 내용이 민수기 16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1절에서 7절까지의 짧은 말씀이 아니라 민수기 16장 전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여서 오늘 이 네 가지 주제를 이야기했는데, 이 주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안에 함께 따라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 앞선 이스라엘 상황들이 그런데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 앞선 이스라엘 상황들이 그렇게 참 평안하지만은 않았는데요. 민수기 16장에 앞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범죄에 인한 벌을 받습니다. 무엇이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이 정말 좋지 않다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아니라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 이야기를 온 이스라엘이 들었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셨을 텐데, 정말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아론에게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으면, 차라리 그곳에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하는 이야기들로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너희가 40일 정탐했으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것이고, 너희는 20세 20살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으나 너희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 이야기했던 너희의 자손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다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회개하고 낮은 자세로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당장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태도를 바꿉니다. 근데 모세가 이야기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모습, 하나님이 지금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자신의 뜻대로 자기 의대로 그게 들어가는 게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족속에게, 산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에게 너희들 멸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또 들어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명이 호르마인데요, 이거 완전한 전멸이라는 뜻입니다. 절멸, 멸망이라고 하는 그 뜻의 호르마 지역까지 아말렉 족속 산지에 있는 가나안인들에게 크게 패하고 쫓겨서 이스라엘이 도망치는 사건이 그 앞서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절망이죠. 이스라엘의 마음이 정말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이 패하여서 죽게 되고요, 이제 가나안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겠다고 애굽 땅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오는데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는다고 하니 정말 이스라엘에게 절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5장에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가운데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될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방법의 마지막에 하나님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 온 외국인, 거류민이든지 똑같이 제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제사하라고 하시죠. 뭔가 구별해놓고 이방인이니까 이렇게만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렇게만 하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똑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서 삶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를 세워가시는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애굽 땅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잡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 땅에서 히브리인 합부루라고 이름하였던 천민들, 노예 계급의 사람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섞여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섞여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하라, 똑같이 제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민족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민족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광야에서 이전에 출애굽하던 그 세대가 아니고요, 광야에서 새 세대로 가나안 땅, 약속 땅에,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됐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안식일에 대한 규정입니다. 우리 앞서서 출애굽 이전에 그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 볼 때에 안식일의 제정 같이 들었던 기억 나시나요? 안식일에 대한 제정,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백성됨을 증거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증명하는 계명이라고 우리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안식일 지키라고 아마 말씀 가운데 들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 지키지 못해서 받았던 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때는 참 잘 행동합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행동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모른 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라고 하면서 무섭게 징벌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청색실로 옷에 술을 다르라 이야기하는데요. 이 청색실이 왕의 실이기도 하고요. 제의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나타내는 실의 색깔이기도 합니다. 그 청색 실로 만들어진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명,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 15장에서 세대, 하나님의 그 새로운 세대가 세워짐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4장에서 광야를 떠돌아야 하는 그 40년 동안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으로 들어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여러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16장에서는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나오면 참 좋은데 16장 제일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요?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반역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심하죠? 근데 우리 삶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르고 달래기도 하시는데 또 죄짓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고라도요, 사실 살펴보면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모세의 사촌이거든요. 모세의 사촌으로 레위 지파 중에서 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루벤 자손은 어땠을까요? 루벤 자손은 장자 지파입니다. 그 태어난 순서를 따져보면 장자가 되어야 할 지파인데 모세가 신명기 33장 6절에 루벤은 수가 적어져 사라지지 않기를 걱정할 만큼 루벤이 장자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자 지파는 유다 지파가 되고요. 그와 비슷하게 크게 번성하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이 루벤 지파가 그 마음이 어때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장자 지파인데 우리 맨날 왜 이러냐? 고앗의 그 증손 고라는 어땠을까요? 나도 레위 지파 중에서 모세의 사촌, 아론의 사촌으로 충분히 지도자 될 만한 사람인데 내 처지가 왜 이러냐? 이렇게 봤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불만입니다. 그리고 고앗의 자손의 진과요, 진 배치를 했을 때 회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을 딱 하면 네모나게 이렇게 진 배치를 하잖아요. 그럼 고앗이 그 성막의 남쪽에 위치합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 배치를 하는데 그 남쪽에 루벤이 또 진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앗 자손하고 루벤 자손하고는 이웃하고 있는 진 배치하고 있는 그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잘 섬겨볼까? 우리 하나님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잘 보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갈까? 그런 얘기하면 참 좋았을 텐데요. 이 둘이 같이 붙어 있으면서 반역을 꾀합니다. 그들끼리 반역을 꾀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250명이나 되는 지도자들까지 함께 반역을 꾀합니다. 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 잘 섬기라고 세워놨더니 오히려 반역을 꾀하는 모습들이요. 고앗이 이스라엘 그 성막의 남쪽에 있는데요. 고앗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실 때 제사장을 제외하고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물건을 이렇게 다 포장을 하면요, 그 포장한 것을 내어놓으면 고앗 자손들이 그 법궤도 짊어지고 그리고 그 포장한 것도 짊어지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가장 가까이 들어온 사람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수레에 싣고 가는데 하나님의 성물을 몸에 붙여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고앗 사람, 고앗의 자손들, 그 중에 고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라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루벤 지파는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그 지파 역할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사명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권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게 단지 사람을 반역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 같냐면요, 우리 금송아지 세울 때 기억나시나요? 금송아지 신상을 세울 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고 나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이다, 우리를 이끌어내었던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아니게 섬기는 우상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신,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 있는 신, 내 뜻에 맞게 일해야 하는 그 신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상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내가 지도자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춰서 또 일하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처럼 섬기는 분 혹시 계시나요?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입술로는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한 대로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혹시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혹시 바라며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나요? 우상 섬기는 겁니다. 금송아지 섬길 때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거 우상 섬기는 겁니다. 고라와 지금 함께 당짓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 앞에 그들이 반역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권력을,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교회에 우리 저와 같은 목회자들만 세우시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선택을 믿고 따라야 할 일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잘됐다 이야기하시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면 이제 뭐 우리 시 망했네, 나라가 망했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더러 만납니다. 때로 그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달라서 같이 만나서 막 말다툼 하시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제가 선거 끝났을 때 제 마음에 담고 있는 한 말이 있는데요, 저 고등학교 때 국어 가르치셨던 선생님이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 그 누가 됐든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력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필할지 혹여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하고 있습니까? 혹시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게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한편으로 고라와 지금 당짓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불만과 불평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들의 모습 가운데에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4절에 정말 간단합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모세가 듣고 정말 마음 상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모세였으면요, 정말 마음이 상해서 와, 내가 이제 하고 싶어서 하는 일도 아닌데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보내주셨으니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그랬던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라 라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딴 사람 세워주세요, 나는 안 됩니다, 저는 입이 짧습니다, 말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라 하다가 결국에 니네 형 아론까지 같이 보낼 터이니 가서 그 사명 감당해라 라고 해서 모세가 겨우겨우 사명 감당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지도자 되고자 했던 마음이 1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너희가 과분하다, 우리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께서 뭐 지도자로 세우셨는지 안 세웠는지 내가 알 거 아니고 너희들이 모세와 아론이 너무한다 이 얘기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내가 하고 그래 감사합니다,
네가 가져가서 하십시오. 이래도 지금 모세가 그 마음이 시원할 참입니다. 왜냐? 그 앞에까지 일이 어땠나요? 뭐 조금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물 없으면 물 없다고 원망하고, 더우면 덥다고 원망하고, 땅이 지르면 땅 질다고 원망하고, 바다 앞에 있으면 바다 앞에 있다고 원망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그렇게 원망했던 일들을 모세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화를 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모세에게 지도자 돼서 너희가 분수가 지나도다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보고 싶은 상황은요, 모세의 심정 가운데 이런 심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서 이야기했던 14장에 가나안 땅에는 누구랑 누구 들어간다 그랬죠? 여호수아와 갈렙. 누구 이름 빠졌나요? 모세 이름 빠졌습니다. 함께하는 아론의 이름도 빠졌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내 이름이 빠졌지? 우리 형 아론은 왜 이름이 빠졌을까? 나는 못 들어가나?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고라가 당을 지어서 지도력에 반역을 한 겁니다. 그 마음 어땠을까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행여 내가 못 들어가도 들어간다고 이름 좀 넣어주시지. 지금 그 이름이 빠져있더니 내 지도력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이런 생각은 안 들었을까요? 모세의 그 심정이 정말 이런저런 심정으로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보여준 행동은요, 억울하다고 지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 엎드리는 모습에서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이후에 16장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모세가 지금 당짓고 반역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중보자의 역할로 엎드린 것 같습니다. 그 앞서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죽었던 수많은 이스라엘을 알기에 모세는 이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벌 받는데 그런 중보자의 마음으로 엎드렸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지금 묻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확신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무슨 얘기인가요? 내가 지금 판단해 줄게가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입니다. 모세가 엎드리고 난 이후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해보자. 그럼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니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분수에 지나쳐서 하나님이 너희를 또 지도자로 세우실 것인지 하나님께 맡기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는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기 싫다 그랬어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때 어떤 심정이셨을지,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나를 중보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모세는 확신에 차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 세우셨던 거 나는 확신한다. 나는 내 가치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의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8절부터 다시 또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결국 작은 일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고라가 어떤 사람, 아까 전에 높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더 가까운 사람임을 이게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지금 너희가 하는 원망이 누구를 향한다고요? 아론을 향하거나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모세가 그 사명에 맞춰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 다 하세요. 하나님 하실 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사명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명자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묻고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잘못하는 것 이러이러하게 잘못하고 있다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죠. 이렇게 지적할 때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사건 더 커지기 전에 돌아와라입니다. 그만 이제 돌아와. 그러한 심정에서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라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다단과 아비람이 그 자리에 함께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반역한 사람들의 이름에는 올라와 있지만 다단과 아비람이 함께하지 않아서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서 야, 큰일 터지기 전에 이제 좀 수습해보자 라고 하는데 다단과 아비람이 거역합니다. 거역하면서 우리 말다툼할 때 제일 짜증나는 말다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했던 말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9절에 그들이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라고 하면서 권면하면서 돌아오게라고 이야기했더니 13절에 그 다단과 아비람이 하는 이야기가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왕이 되려느냐. 똑같이 말하면서 지금 속 긁고 있는 겁니다. 모세한테. 모세가 좀 수습해 보려고 했더니 오히려 모세와 아론의 속을 긁어내고 있습니다. 많이 짜증나겠죠. 이렇게 많이 짜증나면 어떡할까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여준 모습은 오히려 다른 모습입니다. 끝까지 그 사명자의 모습을 감당하는데요. 21절부터 함께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21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멸해버리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은 이 백성들 그냥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 그런데 아론이 자신의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는데요. 그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이죠.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하나 가지고 그냥 맘대로 돼버려라고 할 법도 한데 모세와 아론은 끝까지 그 제사장의 사명,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다단과 아비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나요? 한 사람, 그러니까 고라가 중심이 되었던 고라 한 사람이 잘못인데 하나님 나머지까지 다 죽이시렵니까? 지금 자신이 했던 말을 반복하여 조소하였던 그 다단과 아비람마저도 살리려고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위해서 엎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요. 26절 말씀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모세가 끝까지 어떻게든지 그 백성들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도망가라. 곁에 서지 마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벌하시려고 마음먹으셨으니 빨리 떠나라. 어떻게든지 다른 백성들 살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사람 죽는 것처럼 자연재해로 이렇게 사람 죽는 것처럼 그렇게 평소에 죽으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냥 우연한 사건이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였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이들이 죽게 된다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 너희가 정확히 한번 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말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이게 지진 났구나라고 할 텐데 그 갈라진 땅 위에 그들이 떨어진 위에 흙이 오히려 다음에 덮어버립니다. 완전히 지워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참 무섭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두려운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는데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요, 41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더 많은 반역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모세와 아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이어지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4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가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향로가요, 250명에게 그 향로를 들고 나아가라 하잖아요. 이 향로가 아무나 들고 나가는 향로가 아닙니다. 향로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 맡은 사람에게만 감당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그 향로의 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린 게 아니라 잘못 드렸다가 그 향로에서 일어난 불로 불태워 죽었습니다. 그 250명에게 향로 들고 나오라고 할 때는 목숨 가지고 정말 목숨 걸고 나아라고 이야기했는데 250명이 그렇게 나왔다 그렇게 불타 죽거든요. 그런데 아론이 동일하게 그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 향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셨을 때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는데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시내산에서 이야기했던 말은 너희를 제사장 백성으로 세운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백성을 제사장 백성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이야기하셨나요?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볼 텐데요,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이야기합니다. 24절의 말씀과 1절의 말씀에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나요? 혹시 발견하신 분 한번 손들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오늘 우무아 쿠폰 하나 1, 2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온이 빠졌습니다. 제가 희망하기로는요, 모세가 보이는 그 중보의 모습에 온이 반역의 무리에서 빠진 것 같다 희망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튀르키예에 연보를 하게 되는데요,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 지진이 왜 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도우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슬람을 왜 돕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도우라, 섬겨라. 왜요? 우리가 바로 제사장 직분 맡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그 사람들 앞에 중보자의 역할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할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엎드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방어의 이야기를 아까 했었는데요. 자기 방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군가는 공격하는 성향으로 누군가는 내 잘못 아니다라고 자기를 방어하는 성향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사람 막 힘들게 하죠. 그러면서 또 자기 방어가 이야기하는데 다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자기 방어 전혀 없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과 아내에게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하고 이야기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다 있답니다. 그런데 그 자기 방어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내 존재를 분명히 알고 내 사명을 알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성숙할 수 있는 시간, 성장할 수 있는 시간, 오히려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자기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직분 따라서 세워가시고 또 중보하게 하시고 했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 앞의 영광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게 모두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고난 앞에서 또 내가 만나는 나를 공격하는 그 힘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는 의연하게 또 하나님 엎드렸기 때문에 의연하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나를 공격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나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오히려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의연하게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짧게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16장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사람, 심지어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제사장 직분 잘 감당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또 한 번 인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찬송가 370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또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예물을 준비하여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주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는 마음을 담았고 또 그 기도의 제목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어 감사하였던 마음에는 더 큰 감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고백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간절한 기도가 있는 그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그 드리는 자의 기쁨이 정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손길도 있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그 상황과 여건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손길들 가운데도 불쌍히 여기셔서 드리는 자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그 여건을 더 좋은 모습으로 개선하여 주셔서 또 그 마음을 더 드릴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드리는 자의 기쁨이 더 이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따라서 저희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제사장의 사명을 잘 기억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서 정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주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